성도님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성도님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성도님과 이 시간 말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3쪽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네, 감사합니다. 성경 일독 스케줄 따라서 디모데후서 말씀들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되었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다음에 석방되어서 마게도니아에서 썼다고 한다면, 이제 디모데 후서는 이제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졌고, 이때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환기구멍 하나만 있는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에 갇힌 가운데 이제 사형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긴박한 죽음을 앞둔 시기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네로 황제에서 로마 대화재가 AD 64년경에 일어났고, 이때 이 화재의 탓을 기독교인들이 들으면서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 핍박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어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참 위기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그런 고전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지금 바울이 좀 갇혀져 있고 이제 죽음을 이제 곧 앞둔 가운데 있었고, 또 이런 로마 전역에 일어나는 그런 핍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서신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하신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신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바로 옆에 있으면 안 부르잖아요.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리를 내서 아마개야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 아래,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부를 때 대부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르게 됩니다. 뭐 친한 친구 사이에 그냥 그냥 장난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손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대부분 어떤 일을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그러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사도 바울은 거룩하신 소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신 소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소명이란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소명이란 단어가 부를 소, 목숙명, 또 표적명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불러서 명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명에 대한 뜻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임금이 신하를 부르죠. 영의정 오시오. 그러면 딱 영의정 와가지고 어떤 중요한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임금이 신하에게 소명을 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분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교사로 소명을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여튼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명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자체가 세상의 일과 다른 너무나 선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되어지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소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창세전 또 태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는 또 지구를 만들어서 인간을 만드는 그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불러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죽어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셨다고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종로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몸으로 입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서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이제 세상에 전파될 때 사람들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뜻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를 사하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완수하셨고 성취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하는 생명의 복음이 이제 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명을 완수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이제 일하게 하시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맡기시는 거룩한 소명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또 보시면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또 주님께 받았던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임무를,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선포자,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과 그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을 드리는 이 복음을, 완성된 복음을 이제 바울이 이어받아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소명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신을 불러서 왜 구원해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소명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이었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드렸고 이 소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고 이제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어서 죽음, 사형 선고를 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부인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고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막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감옥에 가서 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굴욕적인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죄수된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을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주님이 자신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자신보다 먼저 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실패한 것이고 굴욕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승리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의탁한 것, 주님께 의뢰하고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의탁한 것, 의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나 순교 안 나가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의탁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묵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아니야. 이 땅에서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90살, 100살 때까지 좀 연수를 누리다가 살게 해주세요. 결코 이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비록 자신이 순교를 당해서 일찍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는 임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임무를 마치는 데, 완수하는 데는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 복음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전파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일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 있었을 것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이어갈 믿음의 후대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죄수이기 때문에 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생각했을 때 수많은 믿음의 후대들,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남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면서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소명을 이어받을 디모데의 소명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보다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들은 바른 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께 들은 여러 가지 교훈과 명령들을 디모데에게 전하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본받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네가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아름다운 것을 부탁했을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대가 맡은 선한 일을 잘 지키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디모데에게 맡겨진 선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름다운 것을 굿띵이라고 이렇게 영어가 표현된 걸 볼 수 있었는데, 굿띵, 좋은 것, 선한 일, 아름다운 것, 디모데에게 부탁되어진, 디모데가 맡겨진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수하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 맡겨졌던 소명,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맥도날드님도 그 주의서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복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을, 바울을 이어서 전하는 것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이 소명이 바울에게 이어지고 또 이 바울의 소명이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아름다운 것이 앞에 말씀인 7절과 8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선한 일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상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전역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급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기독교를 향한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복음 위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울이 서신을 쓰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대박해의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지배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범죄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이건 죄인이고 잡혀가서 감옥에 끌려가고 그러다 뭐 벌금 내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화형에 처해지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목이 잘리는 그냥 극심한 중죄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디모데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능력, 새 힘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지치고 힘을 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다시 무릎에 새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곧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마음에 있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 또 영혼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의 무시무시한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주셔서 이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불안함과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마음에 가득 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다할 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신 소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소명을 완수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고, 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또 디모데 다음에 있는 또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자신이 받았던 이 소명을 그 후대들에게 또 전달하여서 그 믿음의 후대들이 또 그 소명을 잘 완수함으로써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어져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이 남원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명을 주셨고, 또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고, 또 디모데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소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죄인 되어진 마귀에 속해 있는 지옥에 가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마귀의 세력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또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로 삼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피부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자연 재해들, 기후 온난화, 또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영적으로도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질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정말 해가 다르게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과 조롱이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던 그 로마의 대박해 시대와 같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이 두려워하는 마음, 또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또 부끄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들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소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울에서 디모데로, 또 디모데에서 그 다음에 믿음의 흐대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소명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소명을 계속 이어갈 믿음의 후대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수십 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수양회 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30년, 40년 후에 남은 소문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어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여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성장한 교회가 돼서 더 큰 교회로 옮겨가게 될지, 아니면 영국이나 그런 유럽의 그런 교회처럼 노쇠한 할머니 할아버지만 몇 명 모여가지고 겨우 몇 명만 이어갈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영국과 같은 외국 교회 전체를 밟지 않으려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 수양회 때 우리 강사님께서 오셔서 그 교회의 사례를 이렇게 보여줄 때 참 교훈과 참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항해와 표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항해하는 것과 표류의 차이는 뭐냐? 목적지가 있는 것은 항해고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 또 성도의 목적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사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에게 주신 소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모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우리들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거룩한 소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내가 열심히 다 해야 되고 또 이 소명을 우리 남원 서문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속 물려주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수양을 통해서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월 7일 날 그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의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전쟁의 판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마스와 전쟁을 했다가 이제 헤즈볼라와 싸운다고 하고 있고 더 전쟁이 커지면 이란이 참전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이 커지게 되고 또 이란이 참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에 예언되어진 국가 마국의 전쟁이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참전하는 7년 환란기가 시작될 즈음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정말 가깝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할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서로 공격을 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데요. 잡혀가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그 돌무더기에 깔려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참 아팠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받을 그런 하나님의 극심한 그런 형벌, 심판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참 인류가 지금 엄청난 그런 기후재난을 통해서 지구가 곧 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류의 마지막 희망, 이 문제의 해결책, 마지막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저희가 복음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생명을 구원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면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소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겠다는 사실을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집회를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또 초대하고 강권하여서 또 복음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